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신성의 성도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면 뭔가 웃겨야 되는 뭔가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주시고 제가 조금 자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면 오해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똑부러져 보이고 두뇌전이 빠른 천재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공부를 해도 이렇게 머리에 남는 천재들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공부하기 전, 어떤 과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과제를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늘 하지만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한숨을 크게 쉬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늘 효율적인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효율적인 사람, 그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은 효율을 여러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효율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투입한 자원 대비 얻어지는 결과물의 비율이 높은 것, 최소한의 낭비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 이것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헌신과 노력으로 최고의 신앙적 열매를 맺는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우린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며 명령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격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보스러워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모순되는 명제를 던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지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 중 하나인 바로 오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만큼 철학과 수사학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인층의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직접 오늘 편지를 받게 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략 1년 반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뒤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 즉 수사학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철학에도 뛰어난 대중 연설가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질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고 존경할 만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수사학에 또 철학에 뛰어난다고 해서 바울과 그 둘 사이에 어떤 불화나 경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아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추종합니다. 누구는 언변이 좋은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게바, 바로 베드로를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는데 왜 그들은 그 분열의 위기 앞에서도 누구를 따르겠다고, 누구를 내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추종하는 스승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따르는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철학에 능숙한 사람이야. 바울은 우리 교회를 세운 설립자야 라고 하며 아볼로와 바울을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스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명예를 얻고자 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의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다른 전도자들을 열등하다 여김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대세를 따라 그들은 추종자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들춰냅니다. 그들의 교만은 끝을 달립니다. 바울이 아볼로에 비해 혹은 여러 언변가들에 비해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격하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7절에서 등장하는 이 말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이해와 수사적 재치를 강조하는 철학 사조를 반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했던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 말의 지혜, 수사학, 세상의 철학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바울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그 말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이자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 그거 아니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해. 바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여기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좀 예비적인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3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그 세상의 분위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지혜롭지 말고 바보스러워져라 라고 도전합니다. 둘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주권이 그 만물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소유권은 나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님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신앙의 효율성이 과연 존재할까요?
세상의 기준과 효율을 따지면 오늘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지혜는 말 그대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부터 비효율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미련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미련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지혜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효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말 잘하는 아볼로, 스펙 좋은 바울의 이름을 지렛대 삼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처럼 능숙하게 내 삶을 주판 두드리듯이 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능숙하게 처세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인 경외함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신앙생활해? 적당히 효율적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조롱할 때 기꺼이 십자가의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지혜와 능숙함으로 신앙의 효율을 따지던 주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답게 세상이 보이기에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은혜 누리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풍조와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살아갈 담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매일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 매일의 집밥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